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이고 제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공가의 제목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요절은 내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문 요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려고 힘을 써야 그것이 가장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뒤에 보면 무슨 근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근심인지 성경에 뒤에 나옵니다. 집에 대한 겁니다. 자기 처소. 사람은 누구나 다 처소를 가지려고 해서 처소가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안락한 곳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양식이 많아도 그 사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소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라. 처소에 대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또 주님이 책임지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소에 대한 근심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요 뒤에 공갈 쭉 한번 봅시다. 1번에서 5번까지 있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그 중에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밑에 2, 3, 4, 5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1번입니다. 1번에 몇 개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까만 걸로 표시해서 숫자를 매겨놨습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5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나머지는 쭉 한번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한번 봅시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1번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4번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눠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눠서.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너는 그것을 믿도록 해라. 또 4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너는 알아서 믿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일을 했는지 믿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믿고 크게 말하면 1번과 4번이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성구를 가지고 본다면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뭔가? 그 하신 일을 믿고 보니까 근심할 이유도 없다. 근심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지, 이것을 제 큰 1번에서 몇 가지 있습니까? 5가지. 까만 동그라미 표시한 거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이 5가지. 이것을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있어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자기가 생각하며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또 믿으려고 애를 쓰는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활에 대해서 공로는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거는 다 아는 건데 뭐 꼭 그거는 또 설명할 필요도 없고 뭐 그거는 또 아는 건데 뭐 그거는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이래 생각이 쉽지만은 실은 거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요 5가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는 또다시 또 보고 또 봐도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 5가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또 그 속에 또 깨닫게 해주고 또 그 속에서 또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평생을 이 5가지를 생각하면 할수록 거기서 단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 하신 일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을 가르쳐서 이 첫 번째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요 5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 첫 번째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시발이니까 시초니까 시작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성을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신성이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도성인신이라고도 합니다. 도성인신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다. 이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서 이런 큰 희생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으니까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천해지고 천해져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 멸시받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꼭 비유로 말한다면 구더기가 이 화장실에서 있는 구더기가 그리로 온 것처럼 가장 더럽고 더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다. 가장 죄인인 사람의 형성을 입고 오셨다. 꼭 사람이 구더기 돼가지고 구더기로 간 것보다 더 천하고 더 더럽고 이런 일을 하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다. 이것이 1번이 어찌 보면 뒤에 있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대속보다는 더 큽니다. 이게 사람 되어 와야만 그 다음에 십자가 대속을 이룰 수가 있죠. 사람 되어 오셨다. 도성인신하셨다. 이걸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 되어 오기까지 가난해지시고 천해지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제일 참 용용스럽고 제일 낮고 천한 대로 오셨다는 거. 희생으로 낮은 대로 오셨다는 거. 이걸 생각을 하면서 도성인신하면 주님의 이 낮아지는 이 희생, 천해지는 희생, 그것을 생각해서 나는 어디까지 천해질까? 나는 어디까지 낮아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성인신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 그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나는 이 정도 낮아졌는가? 이 정도 내가 천해졌는가? 이것을 비교해서 보면
내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한없이 높아져서 이 대속하고는 완전히 대립된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다는 도성인신하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아는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베푸시고 그랬습니다. 까만 숫자 2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도성이신 하시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베푸셨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랑이라. 우리 대신 죽으심의 사랑을 베풀습니다. 어떻게?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그래서 결국은 피 흘려서 죽음이라는 죽음을 지심으로 죽음을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대속하심을 완성했습니다. 이 죽으심의 은혜, 죽으심의 희생. 우리는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가 보면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이라. 자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갖다가 좀 존귀하게 할까? 어떻게 내가 보강하게 될까? 이런 것만 생각할 때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너무 자기가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대속으로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자꾸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의 이 사랑을 내 속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계속 채우다 보면 나도 주님의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고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죽으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 죽은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3번 까만 동그라미 3번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이것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대속을 해도 그것이 대신 예수님이 부활한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도가 없으면 예수의 도는 다 어리석은 길이라. 왜? 주를 위하여 아무리 십자가 지고 죽고 해도 다시 부활이 안 된다면 그건 다 헛일 아닙니까? 다 헛일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보정하는 것이 부활이라. 이 부활된 것이 되어야 이 죽음이 가치가 있죠. 만약 부활이 안 되는 죽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죽음과 다시 부활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살아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천했습니다. 성천, 하늘로 올라갔다가 말이에요. 올라가서 뭐 하려고 올라갔는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준비하시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느라고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갔었습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살 처소를 준비했다. 이것이 성천한 목적이요. 준비하시고, 다음에 다섯 번째, 까만 동그라미 다섯 번째는 준비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최종 마지막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재림하신다 했습니다. 다시 그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오실 예수님, 재림할 예수님. 이 재림 예수님까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 대속이 완결이 됩니다. 재림이 될 때. 이 재림이라는 것은 오셔서 심판하고 어떤 것은 영광을 주고 이렇게 최종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산하는 때가 바로 재림 때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라고도 하고 재림 혹은 심판이라. 그를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 재림에 예수님이 오신다. 요 5가지가 예수님이 하셨고 미래에 또 하실 일이라. 네 번째까지는 다 예수님이 이미 하셨지만도 5번째는 앞으로 이제는 오실 하나님,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 되어 오신 것도 사람 된 것도 이미 하셨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도 이미 하셨고 또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것도 이미 하셨고 또 그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준비하는 것도 지금 성천도 이미 하셨고 준비하기 위해 성천도 이미 하셨고 그러나 이제 5번째 마지막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와서 심판하시고 막 영원한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은 미래의 지금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오실 하나님,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오셔서 많은데 예수님이 대속한 것을 믿었냐 안 믿었냐 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 지금 큰 제목으로 말하는 것은 5가지지만도 1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1번이 우리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이요.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5가지 했다. 첫째는 도성인신 하셨다. 와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했다. 부활하고 난 뒤에 다시 성천했다. 부활하고 난 뒤에 성천했지 않습니까? 준비하려고 우리 처소를 준비하고 성천했다. 또 성천하시고 난 뒤에 최종 마지막에 나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이시라.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재림에서 뭐 하는데 심판하시려고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 줄 자는 벌 주고 선물 줄 자는 선물 주고 저주할 자는 저주 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 오실 예수님이 하실 심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5가지를 바로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5가지를 바로 알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주에 대해서 할 일, 우리가 구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 5가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이요. 이 5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는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물으면. 하나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충만히 그것이 견고하게 돼야 되는데 지식도 모르는데 어떻게 견고가 되겠습니까? 뭐는 바로 알고 이 5가지를 바로 아는 거. 무엇을? 도성인신을, 십자가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또 성천하심을, 또 미래에 재림하실 것을 바로 알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구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로 상대도 하고 바로 안대로 바로 안대로 상대하고 바로 알았으면 그 안대로 자기가 그대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상대도 하고 또 바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5번째 바로 바라기도 해야 한다. 바라보기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라보기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주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이게 5가지로 또 이게 작은 숫자로 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5가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해야 될 5가지.
자, 이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아니고 3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도성이신 예수님이 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성이신 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원 자존이라는 말은 존재적으로 스스로 계셨단 말이에요. 누가 지어서 만들어서 생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자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2번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자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하신 하나님 다음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수시로 변하는 이런 하나님은 완전할 수가 없고 자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니까, 도성이신 하기 전에 영원하고 불변하니까 그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고, 완전하기 때문에 자존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게 완전하고 불변하고 역사의 단일성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단일성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 단일성으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도성이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라. 단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요 5가지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 딱 붙들고 할 때, 아, 하나님이 도성이신 하기 전에는 이런 굉장한 큰 분이구나. 이분에게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었구나. 그걸 알고, 이번 이제 마지막 4번째 4번입니다. 4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은 배웠고, 지금은 4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까 지금 2번, 2번째 할 때 우리가 구주이신 예수도께서 하신 일이 5가지 1번에 배웠고, 이 4번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느냐? 첫째, 뭐라 했습니까? 당신 같은 완전자를 만드시려는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가 배웠죠. 목적을 정한다. 목적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시고, 목적의 대상으로 택하시고, 그걸 예택이라 보통 겁니다. 택하시고, 예택이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는 모든 순수를 다 정하신 것이, 행하기를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을 순수를 다 정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예정. 목적을 정하시고, 예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는 뭡니까? 창조하시고, 없는 가운데서 지은 것을 창조라 그럽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지은 것은 재창조라 그럽니다. 재창조. 또 다른 말로 섭리라고도 합니다.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섭리할 때는 개별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다 섭리합니다. 하나님이 대충 윤곽적으로 전체적으로만 하나님이 섭리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개미 수염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개별로 다 섭리를 하신다 하는 것 같아서 이걸 개별 섭리라 그럽니다. 창조도 지은 것을 가지고 또 창조하는 것을 가지고 재창조라 그랬습니다. 바다야 물고기를 내라. 하늘아 공중에 새를 내라. 지은 것을 가지고 또
거기서 또 짓는 것을 재창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역사는 원창조에서부터 재창조로도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재창조가 다른 각도로 보면 개별 섭리로 나타납니다. 개별 섭리로 어느 가정에 어느 누가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자식을 낳고 또 어느 누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또 태어났고 이런 개별 섭리가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이. 마지막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구원 위하여 적용한다 말은 예수님의 피 흘려 대속을 주시고 이 대속을 우리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대속을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 대속을 구속하는 거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대속하고 달라서 대속은 주님의 피로 대속하셨고 주님이 하셨고 구속은 성령님께서 피를 가지고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한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요. 적용의 역사요. 이 대속을 적용하는 적용의 역사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가 현실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 기독자들이 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 현실에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모든 어떤 존재를 대할 때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이 존재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를 상대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다 지었다. 이렇게 해서 그 존재를 상대를 해야 바로 상대됩니다. 또 어떤 크고 작은 움직임을 대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또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역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었고 섭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이용물로서 지금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해라. 요 세 가지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구원을 실수 없이 잘 이루어가도록 해라. 실수 없이. 간혹 하다 보면 실수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 됩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해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삼가 조심하여.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알고 인정하고 믿고 한데도 거기서 그냥 망령을 부려서 실수를 해버리면 그것이 다 헛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우 그때 현실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실수 없이 이루어 가져야 한다. 실수 없이. 그러니까 실수 없이 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조심도 하고 다시 또 새기기도 하고 다시 또 생각하기도 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이거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 슬기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또다시 점검하고 또다시 살펴보고 실수 안 하려고 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미래에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